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섰나이다. 인생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만, 주의 뜻만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당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침노당한다는 말은 빼앗는다 아니면 강탈한다 이런 뜻일까요? 침노당한다는 말은 빼앗는다라는 의미보다는 폭발적이고 갑자기 일어서는, 그리고 부셔버리는 이런 뜻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양우리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양떼들이 그 작은 양의 문이 열리자 갑자기 그 밖으로 뛰쳐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면 더 적절하게 이해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폭발적인 힘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맛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또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지만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더욱 강렬하게 그리고 더욱 급하게 경험될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침노당하는 천국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침노하듯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돌이킨 삶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의 방향을 돌려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회개는 외식으로 표현되는 육신을 버리고 본질인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된 성도들을 통해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끊임없이 천국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고 거스르는 세대를 향해 탄식하시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이런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이런 세대에 대하여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무감각한 세대, 무반응의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왕의 오심을 환영하고 그를 왕으로 예배하고 경의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신, 회개치 않음, 교만은 그 나라에 대한 반역이요, 그 왕에 대한 대적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들은 바로 이 왕의 주권과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거절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세대의 거절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당시 아이들의 놀이 문화는 요 팔레스타인 시대, 이 시대의 놀이 문화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놀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 놀이 아니면 장례식 놀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에서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Q라는 말이 있습니다. Emotional Quotient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감성지수를 뜻합니다. IQ와는 다르게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공감하는 능력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함께 기뻐하는 감동도 없고 함께 슬퍼할 감정도 없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슴이나 인격을 싣지 않고 말만 하는 세대를 뜻하며 흉내만 내면서 종교놀이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시비를 걸었고 먹으면 먹는다고 정죄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무조건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한처럼 사람들을 위해 금식하고 애통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천국을 열기 위해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춤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는 나의 삶은 아닌가요?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기호와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정죄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되고 어떤 행동이 되든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격려하고 도우려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직 진리 안에 있는지 성령의 살리는 일인지 그것만 분별하고 그래야 할 때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권능을 행했던 고울들이지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울들의 이름은 21절에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가버나움과 벳세다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고라신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성경에는 사실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가까웠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신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셨던 도시 중에 한 곳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소경이 눈에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셔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을 때 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이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오늘날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듣기만을 원하는 귀만을 즐겁게 하는 말씀만을 들음으로 인해 회개가 어색해진 이 시대의 자화상이 고라신입니다. 그리고 벳세다입니다. 혹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신다고 한들 회개에 무감각한 심각한 질병에 빠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내 귀만을 즐겁게 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회개에 무감각했던 이 도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교만입니다.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기회를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큰 책임이 또 책임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장이었기에 풍성한 말씀과 풍성한 기적으로 더 많은 기회와 은혜를 누렸던 가버나움이 지금 가버나움은 그 교만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상징인 도시 소돔, 그 소돔보다 더 악하다라고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속단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도 거절하고 주님마저 거절했던 패역한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섬김과 사역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불신의 세대에 경고하시는 주님의 그 책망을 기억합시다. 지금 내가 만나는 한 영혼, 그 영혼의 기쁨의 사건에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당한 아픔과 고난을 위해 함께 애곡하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합시다. 회개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천국을 취합시다. 나의 나됨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알기에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불신의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앞에서 흉내만 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불신의 세대, 믿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 경계하셨던 것처럼,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감성이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하는 이웃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 예배 중보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코로나19의 어두운 때에도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와 실시간 예배 또 수요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각 가정과 소그룹 안에 찬양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신방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의 가정에는 합당한 말씀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스투트가르트에서 폭력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되는 활동 제한으로 모두 어려운 때가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이 세대가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옵소서.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치가들에게는 지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심화되는 한국과 일본과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중국과 인도의 영토 문제와 갈등,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전 세계 교회들과 성도들이 사회적 책임과 함께 주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